오늘은 진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주제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사랑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지만 가끔 사랑의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할까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정의하는 사랑의 의미가 성경에서 정의하는 사랑의 의미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지점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는 항상 사랑의 의미가 혼동될 때 사랑뿐만 아니라 어떤 단어, 내가 잘 알고 있는 의미가 혼재될 때, 혼란스러울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중사고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는 삶에서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으로는 정의하는 그 단어가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고 사는, 행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사랑한다 하며 살지만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 하며 살지만 실제로 사랑을 많이 못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율법 교사도 예수님께 자신 있게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것인지를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자신들이 옳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시는데 진정으로 이웃 사랑, 진실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본문들, 말씀들도 우리들이 많이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서는 뭐라 정의할까 싶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끼고 좋아하는 것.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 과연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아끼고 좋아해야 성경적인 사랑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아끼는데 나를 희생할 정도까지, 나를 내려놓을 정도까지 좋아하고 아껴야 그 정도가 됐을 때 우리들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희생으로 사랑의 행동을 한 다음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좋아하고 아끼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무엇을 향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부터, 자신의 입부터, 자신의 이득부터 챙기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있는 바죠. 인간이 죄로 타락하고 나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하는 본능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 사는 그 어디에서도 자기부터 챙기라 그러지 남부터 챙기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서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부모가 되어보신 분들은 다 마치 이 부모의 본성 중 하나가 뭘까요? 자신을 희생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종종 경험하지만 사실 부모가 되어도 가끔은 자녀에게 이기적인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나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을 하기란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상대를 아끼고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에 근거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나에게 득이 되는 조건을 달지 않고 어떤 보상이나 이득도 없이 오로지 그 대상만을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을 할 때는 가품이 될 만한 사람에게 베풀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상당히 극단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알듯이 사실 가품이 될 만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해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은 사랑이 왜곡된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문구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 문구는요, 어떤 무신론 철학자의 문구인데요,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교 가정에서 자라서 모태신앙이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신앙을 버린 사람이죠. 왜냐? 기독교인들의 사랑 같지 않은 사랑을 보고 그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혹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반감을 느끼고 그렇게 변질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사람이 말한 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당히 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나 너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권하지 않노라. 나 더 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권하노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니체가 한 말입니다. 니체가 이 말을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않겠죠? 니체는요, 기독교인 가정, 기독교 공동체, 그 국가에서 자랐는데 뭘 보게 되냐면, 이웃 사랑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득을 보는 관계를 맺고, 득을 못 보는 사람들은 소외시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기독교를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자기 편을 만들려고, 자기 이웃, 자기에게 득이 되는 이웃을 만들려고 기독교인들은 전도하고 사랑한다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이 문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무엇과 닮아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그 잔치집의 주인에게 한 말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예수님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친분과 그 부유함과 사회적 지위와 관계 때문에 네가 가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은 그 누군가 꼭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먼 이웃에게만 베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면, 유대인들은 항상 이 식사 초대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사개오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한 사건도 보면은 항상 이게 동네 혹은 이제 서로 배울 것을 교류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 혹은 지위가 있는 사람, 랍비 등등을 초청해서 식사 교제를 나누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를 초청해서 식사 교제를 나누면 그 받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잔치를 베풀면 누가 득을 보죠?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도 득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라는 건 성격이 어쨌든 인원 제한이 있지 않은 이상 여러 사람들이 그 남는 음식들, 남는 어떤 잔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초청을 직접적으로 받은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 이웃, 그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초청받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의 유익을 누리듯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잔치를 초청하게 되는 사람들이 가, 나, 다라고 해보면 가, 나, 다가 한 사람씩 초청을 하면 두 번씩 초청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초청하면 두 번 초청받잖아요. 주인공으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초청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사랑을 베푼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주고, 받았으니까 주고. 그런데 직접적으로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항상 들러리입니다. 직접적으로 초청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친분에서 멀거나 아니면 이들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에서 좀 낮거나 그리고 부유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가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직접적으로 초청받지 않았지만 이 모든 잔치 가운데에서 그냥 들러리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과연 나쁠까요? 이 잔치를 베푸는 문화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잔치에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서로 초청받는 사람들끼리 자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항상 이 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으로서 난 이런 대접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점점 많아지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득을 베풀고 득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사랑을 많이 베푼 사람, 그래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잔치에 초청을 받거든 항상 끝자리에 앉으려고 해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는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희들의 자리를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것을 요청하는데 그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주인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잔치에 누구를 초청하려고 하거든 너를 초청했었던 사람, 부유한 이웃, 그리고 너랑 친밀한 사람들 초청하지 마. 이제 네가 주인공으로 초청해야 될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초청해 보지 못했던 그리고 누구도 초청하지 않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심지어는 13절에서 몸 불편하고 저는 그리고 맹인들까지 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초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갚을 것이 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들을 초청해서 돌려받을 것이 없고 오히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소모시키는 잔치밖에는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나를 초대할 수 없고 나에게 높은 자리를 줄 수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진실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조건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우리들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젠가 누군가가 이제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왜 노방 전도를 해요? 관계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가 10명이니까 10명의 아이들이 다 관계 전도를 하면은 그 10명의 엮인 관계의 사람들만 교회에 올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 관계 밖의 사람들은 죽어도 돼? 그들은 복음을 안 들어도 돼? 만약 평생 못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 라고 대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전도를 3년 동안 나갔는데 항상 중학교 아이들이 나가는 문이 있죠. 정문과 후문이 있는데 정문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이 낯이 익숙해지면 같이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같이 가보고 뭐 동네에서 또 만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면 즐거워요, 전도가. 근데 3년째 뭘 깨달았냐면 한 번도 후문에 가서 전도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혼자 전도하니까 뭐 이런 게 핑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외롭거든요. 혼자 나가서 전도하면 외롭고 괜히 이게 마음이 위축되거든요. 그러면 정문에는 우리 교회 애들도 나오고 그리고 항상 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빌어서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후문으로 나가는 몇 명의 소수의 아이들은 과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3년 차가 됐을 때 이제 교사들이 같이 그러니까 학교 전도를 갈 수 있다고 해서 데리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2명을 정문에 위치하고 제가 후문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전도지만 주지 말고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 소외될 만한 친구들이 없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복음을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친구 없이 하교하는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들은 어떤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서울에서는 보통 2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보통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중에서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때 한 번씩 교회를 나가본 애들이 반 이상이에요. 거의 이제 교회를 다 가본 애들이고 복음도 들어본 애들도 많고 전도지도 여러 교회에서 받아본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 없이 하교하는 아이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 자기한테 다가왔대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중에 교회 같이 가자고 한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대요. 그 아이가 중3이었습니다. 아니 20% 이상의 기독교 아이들이 거기 교회에 있고 심지어 우리 교회 애들도 거기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초등학교 포함하면 9년일 텐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상당히 순수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만으로 많은 곳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더 많은 곳으로 먼저 가야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대상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로 우리가 다가가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전도가 될 만한 사람, 새생명 축제 같은 행사에 올 만한 사람, 복음을 영접할 만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거나 그들을 작정자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친분 관계에서 멀고 우리에게 득될 만한 사람이 아닌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뻗어나가거나 찾아가거나 혹은 그들을 위해서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가르치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열심당원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가리지 않고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 삭개오의 지부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고 죄인이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나쁜 이미지로 이 땅에서 살게 된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득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이 그렇게 갚을 것이 없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갚을 것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가?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줄 필요가 없는가?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하면 진실한 사랑은 오히려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더 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득이 되는 관계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불순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전하면 사실 우리의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한 사랑이 전달될 때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물론 없을 때도 있는데 진실한 사랑이 충분히 오래도록 전달되면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갚을 것이 있는 친분 관계가 있는 혹은 부유한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받고 있는 그 좋은 혜택들을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이다라고 소개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축제로 이렇게 전도 작정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가족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이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은 몇 번을 초청했는데도 몇 번을 초청해서 왔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또 초청하기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몇 번을 불렀는데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거나 나에게 너무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번 더 요구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사랑, 가장 유익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가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갚을 것이 있는 자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도 우리들이 이 모든 관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갚을 것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때 가장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갚을 것이 있는 자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가까운 이웃인데 원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인간적, 혈연적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만이 그들에게 진실한 사랑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본능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왜 나에게 다가오는지. 만약에 인간적으로 상호관계 사랑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동기들이 그랬습니다. 성욱이 네가 말하면 우리들은 무조건 가. 정말 100% 왔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호 관계로 주어진 인간적 사랑이 주고 받는 것은 있는데 그 안에 모르죠.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었던 건지 아니면 그것을 보아도 믿지 못했었던 건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그들은 분명히 왔지만 변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더더욱 해야 할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믿게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미 교류하고 있는 그런 사랑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때가 아니라 옛날에 간증 집회에서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개그 우먼 이성미 집사님, 그때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했었는데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적으로 자녀들 믿음을 갖고 나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빨리 성장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요구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은 강으로, 가끔은 어떤 당근으로 다가가기도 했는데 자녀들이 귀신같이 눈치를 챈다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자녀들을 원래 사랑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나와라, 예배 나와라 이런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아이들을 살펴보다가 아이들이 힘들다 싶을 때면 다가가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왔대요. 근데 아이들 입에서 몇 달이 지나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엄마 나 새벽 기도 한번 가볼래. 엄마 나 교회 한번 가볼까? 라는 말이 하나둘씩 나오더니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 변화됐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도 그런 걸 받아봤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강요라는 걸 받아봤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나한테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도 다 이제 느껴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신기하게도 부모 자녀의 관계인데도 부모 자녀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 안 듣던 조언을 듣게 되고 수긍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정말 진실하게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부모로서의 사랑, 상호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인간적 사랑을 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진실하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고 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태신자를 작정해서 모두 오면 너무 좋죠. 그런 목표, 그런 마음, 그런 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안 오면 어때요? 2022년에 오면 되잖아요. 2030년에 오면 되잖아요. 어쨌든 오면 되잖아요. 와서 영접하면 되잖아요. 오도록 목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기를 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지 못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작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나 갚을 것이 있는 자에게나 이런 진실한 사랑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요, 보상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득될 것이 없는데 이 사랑을 주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동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미래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너무 먼 미래죠. 그리고 이 상이 뭐냐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다. 에이, 뭐 그 말은 아무나 하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 있죠.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즉,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보상이 있는데 그 영원한 보상이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보상도 아니고 당장에 찾아올 그런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그 보상을 믿고 이 사랑을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만이 이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보상을 주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 보상을 믿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즉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래에도 약속되어 있고 지금도 그 약속의 보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힘으로 그 믿음으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의 유익이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 그것만 있을까요? 한 가지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상이 있을 거야 하고 상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봅시다. 너에게 1억이 생길 거야. 너에게 집과 차가 영원히 있을 거야. 네가 다니는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될 거야. 세계에서 제 1위의 유명한 교회가 될 것이고 넌 유명해질 거야. 이 보상은 그 보상에서 끝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보상을 믿고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영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받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상 플러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쁨이 보상이라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유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렸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 25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펼쳐지지만 참으로 재밌게도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때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훗날 43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복이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조카 롯에게나 심지어 당장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베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미래에 받을 보상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에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나 갚을 것이 있는 자에게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